지난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서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염려가 많습니다. 나라일을 염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염려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를 많이 해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청년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죠. 이런 걸 보면 이제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라고 그러거든요. 가계부를 쓰면 앞으로 미래에 아주 좋잖아요. 가계부 쓰는 훈련을 시키는데 가계부를 잘 안 써요. 안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 배우면 돈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앞으로 좋은 또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취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독후감 쓰는 훈련도 하죠. 훈련도 시키는데 자기 주장을 바르게 정리해서 남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니까 세상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따라오면 걱정이 되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성도님 숫자가 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부유해져서 다들 차를 갖고 오니까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 주차장 때문에 또 염려하고 있어요. 교회를 건축을 할까? 아니면 좀 딴 데로 좀 주차가 편한 곳으로 옮겨야 될까? 이런 염려, 별의별 염려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불필요한 것인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영국의 한 의과 대학에서 웃음에 관해 연구를 했는데 어린아이는 하루에 평균 400에서 5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이 되면 하루에 15번에서 20번을 웃는데요.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죠. 왜 어렸을 때는 막 기뻐하고 웃는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왜 그 웃음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죠. 삶의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올까?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날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은 염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염려가 쓸데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 염려가 30%,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염려가 40%,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작은 걱정이 22%, 그리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걱정해봐야 바꿀 수 없는 염려가 4%, 그리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염려는 또 4%, 고작 4%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 염려해야 되는 것은 4%밖에 안 되는데 안 해도 되는 96%의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염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과 웃음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 속에, 불행하게,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쁘게 살고 웃으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근심과 슬픔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염려에 관해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 연구를 인용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이 말씀을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딱 안성맞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처럼 다 쓸데없는 염려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미 일어난 사건,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아주 작은 불필요한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또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어떤 것 같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은혜스럽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합니까? 목숨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목숨 때문에. 아니,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살려면 마셔야 되잖아요. 살려면 입어야 돼요. 추운 겨울에 옷 안 입으면 어떻게 해요? 얼어 죽잖아요. 그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위해서는 염려를 해야지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시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깊은 진리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사람이 읽고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자 속에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잘못 해석하면요. 신비주의 신앙이 되거나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문의 이 목숨은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뜻합니다. 영혼은요,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입는 것으로 이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영혼의 생명은 어떻게 구원하나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혼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으면 되지만 영혼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이 더 중요하죠? 육체의 생명보다. 왜? 육체는 어차피 시간이 되면 죽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어도 시간이 되면 죽어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다고. 근데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죽으면 뭐 흙으로 집어넣든지 흙에 묻던 매장하든지 그 불에 이렇게 태워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영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은 사라지질 않아. 육신이 죽는 순간 영혼이 육신의 몸 바깥으로 나와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어떤 영혼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육신의 생명은 여기서 잠깐 사는 거예요. 한 100년, 뭐 길게 살면 150년도 살 수도 있겠어요. 이제 점점 수명이 늘어나니까. 어쨌든 죽어요. 근데 영혼은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 있어서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육신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육신에 이렇게 해석은 맞잖아요.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건 말이 되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말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 영혼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 이 영혼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 왜? 하나님이 길러주시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키 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키를 크게 해주셔야지. 자, 들의 백합화가 옷을 입기 위해서 옷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는 그 수고를 합니까? 길쌈 옷을 짜서 입습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누가?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다 입혀주신다. 다 크게 하신다. 잘하게 하신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그런 뜻입니까? 제가 정말 그런가? 그래서 제가 새를 관찰을 해봤어요. 그리고 새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새를 보니까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 모이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새가. 에? 우리나라 새는 참새가 행복해요. 누가 잡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자랄 땐 가난해가지고 참새 잡아먹느라고 참새총 잡아가지고 참새 잡고요. 바구니 같은 거, 소쿠리 같은 거 넣고, 거기다 쌀 뿌려놓고 새가 들어오면 탁 잡아서 먹던 시대가 있었어요. 새도요, 먹고 살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요. 우리는 안 잡아도 포식자가 있잖아요. 매가 있잖아요. 매가 잡아먹잖아요. 모이 구하다가 잡혀먹기도 합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북극 제비 갈매기를 보니까 1년에 97,700km를 이동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97,700km. 상상도 안 되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략 500km입니다. 500km도 안 돼요. 근데 79,9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140번을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고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자, 백합화 같은 식물은 그냥 혼자서 자랍니까?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싹을 틔워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 맺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수고를 해요.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수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수고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믿음이 좋으면 다 책임져 준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이상한 성도들이 나온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아무 걱정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좋다고 하지 않아요. 잠언 6장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지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사람은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핑계가 너무너무 많어. 잠자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뭐 일을 해야 되면 나갔다가 사자한테 잡혀먹으면 어떡해. 요즘은 사자가 없잖아. 바깥에 나갔다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해. 일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런 사람을.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지만 결국은 게으른 자는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 남의 집에서 노예라도 해야지, 종살이라도 해야겠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걸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그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먹을 것도 주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은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 그리고 경멸하고 죄인 취급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새와 이 백합화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중의 새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수고를 합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새가 농사를 짓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그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뭐 백합화가 뭘까? 여러분, 수고 안 하는 게 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수고한다고 해서 얻으시는 건 아니에요. 수고한다고 얻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히 해를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니까 식물이 자라는 거지.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까 새도 먹는 거지. 또 사람이 농사를 지으니까 새가 먹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 인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이 공사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안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러면 농사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해야죠. 이방인들은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왜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 염려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 안 가지고 계신 게 없어. 하나님 부자예요.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가난하게 살아봤는데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있어도 걱정이 많아. 왜? 아버지가 계신데 먹을 걸 제대로 안 줘요. 등록금을 안 줘. 학교에서 망신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육성회비를 안 내가지고. 하루에 두 끼 먹기가 힘든 때도 많았어요. 아버지가 계셔도 걱정이 많더라고. 근데 부자 아버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할 필요 없죠.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자 아버지는. 돈 달라는 거 다 주고, 학원 보내라면 다 보내주고,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도, 수고를 해도 얻는 게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냥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수고를 해.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 때의 일이에요. 이삭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없이 살았어요. 그 여호수아 때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셔서 여호수아 때는 이제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땅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전엔 땅이 없어. 이삭 때는 땅이 없어. 땅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쿠르드 민족 알죠? 시리아, 이집트, 뭐 이란 그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쿠르드 민족이 거의 한 4천만 명이 되는데 나라가 없어. 나라가. 왜? 유목민족이니까 돌아다녔거든. 돌아다녀서 소 치고 양 치고 그러니까 풀이 있으면 다 가서 먹고 풀 다 떨어지면 또 딴 데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라가 국경선이 다 정해지니까 이제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못 다니니까. 못 다니게 됐어. 그러니까 뭐 튀르키예에서 막 죽여버리고 옛날 그 이라크 후세인 있을 때 막 죽여버리잖아요. 자기네 이제 나라가 땅이 필요하잖아. 자기 땅이. 근데 이제 이미 다른 나라 세워졌으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땅이 없으면. 응? 여기서 살아 그러면 감사하지만 그럼 가버려야 되잖아. 근데 이삭이 바로 그랬어요. 이삭 때 이제 이 블레셋 땅에 살게 되거든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은 이제 이 땅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이제 허락을 받고 사는데 이삭은 유목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소 치고 양 치는 민족인데 이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농사를 어떻게 졌을까요? 뭐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블레셋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농사를 배웠겠죠. 그 농사를 배워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100배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100배. 100배를 와 대단해. 부자가 됐어.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빌려줬는데 그리고 농사를 가르쳐줬는데 농사를 가르쳐준 자신보다 더 부자가 된 거야. 자기들은 100배를 못 거두는데 이삭은 100배를 거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 땅이야. 가. 그 우리 운물이야. 막 쫓아낼 정도로 시기 질투를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점점 부자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또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이삭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의 수고는 책임져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아무 고생도 없네요. 그렇지는 않죠. 고생도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13년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13년 동안 목숨 걸고 도망 다녔어요. 그건 고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책임을 안 져주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응?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건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을 위한 과정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뭡니까?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데 정말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자,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 어떻게 염려합니까? 그죠? 내일은 시간이에요. 시간 개념이거든요. 내일은 시간이지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염려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하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생명이 있으면 염려합니다. 근데 시간은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시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게 우리가 나눈 거잖아요. 시간 단위예요. 근데 시간은 염려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한글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전에 보던 성경은 한글 개역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말이 맞죠? 그 찬송 그 복음성가 되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 복음성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죠. 맞죠?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면 되지. 뭐 오늘 염려를 뭐 내일까지 하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합리적인 것 같지만 잘못된 거예요. 시간 개념인데 내일은 미래의 시간이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과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살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시간 개념이지 이 시간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흘러간다는 거 우리 개념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어제 지나온 과거예요. 어제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죠? 오늘은 어제 살아온 삶의 결과예요. 자, 내일은요? 오늘 삶의 결과예요. 자, 오늘의 열매는 어제 씨앗을 뿌린 결과로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내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시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11시 48분이네. 11시 48분이에요.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시작을 했죠. 11시는 이미 과거가 돼요. 오늘이지만 과거가 된 거예요. 지금 11시 48분이에요. 지금 11시 48분 몇 초인지는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11시 48분, 쉽게 말해서 49분이 되면 이제 48분은 과거가 되죠. 49분은 미래죠. 미래지만 49분이 되면 그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은 미래예요. 내일로 가면 내일은 현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을 만나는 그 순간 내일은 현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게 내일이에요. 그리고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은 먹고 내일은 다이어트. 내일이 됐어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은 다이어트. 오늘 항상 내일이야.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살이 쪄 있는 거죠. 자,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내일은 어차피 오지 않을 시간이니까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가서 염려해라.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가져요. 내일은 없으니까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야. 내일은 어차피 오지 않을 거니까. 오지도 않을 걸 뭘 걱정해. 오늘만 살아, 오늘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지.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지. 내일은 안 오거든. 내일 가면 또 오늘이거든.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신나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 걱정을 안 해. 오늘만 신나게 사는 거야. 오늘 인도도 다 써버려. 내일이 안 올 것처럼 써버려. 내일은 지구에 종말이 올 거야. 오늘 다 써버려. 그러면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족들은 다 불행합니다. 다 근심 걱정해. 오늘 다 먹고 내일은 어떻게 먹지? 응? 내일은 어떻게 살지? 걱정하죠.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 내일부터 공부할게요. 오늘 신나게 놀고 또 내일이 됐을 때 오늘 또 오늘이니까 오늘 신나게 놀고 내일부터 공부할게요. 부모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사나 걱정하죠.
내일은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저축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놀기만 하고 그러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면 걱정이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가계부 쓰는 훈련해야 되는데, 독후감 열심히 써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시켜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애들 보면 걱정스러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지가 열심히 하면 지가 앞으로 잘 살 텐데, 근데 내가 혼내거든요. 혼내는 걸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신경 써주는, 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니까 내가 신경 쓰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애들까지 내가 신경 쓸 수 있어요. 그걸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만 살아가면요,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미래 도피, 미래 부정, 현실 도피가 되는 거죠. 아무 미래가 없어.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근심 걱정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을 할 필요가 없죠. 세상 근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근심은 회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어요. 근심, 걱정을 해야 돼. 자, 우리는 내일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내일 어떤 내일? 내일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걱정을 해야 돼요. 내일 내가 죽게 된다고 하면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을 받을 것인가, 천국에서 칭찬을 받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책망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인가, 이 걱정을 해야죠. 네, 육신에 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 걱정이잖아요. 육신은 어차피 죽어요. 걱정을 하든 안 하든 죽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은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내가 천국에 갈 거야 지옥을 생각하면 회개를 할 수 있거든. 오늘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절제를 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해야지. 이런 영적인 걱정은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이 염려를 해야 돼. 그 염려가 있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미래에 대한 염려도 해야 돼요. 미래의 삶에 대한 염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7년 풍년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7년 풍년 때 하나님 믿습니다. 미래 걱정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걱정도 안 해. 미래에 대한 준비도 안 하고, 풍년 줬으니까 시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7년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굶어 죽었겠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일을 잘못했다고 파면당하고 어쩌면 사형당했겠죠. 이 믿음이 좋은 요셉이 7년 동안 하나님 풍년을 주셨는데 그걸 잘 모아두고 저축을 해놓아가지고 애굽 사람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자기 가족들도 다 먹여 살리고 애굽 왕을 더 부자로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야, 역시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걱정을 해야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이게 올바른 신앙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내일은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분했을 뿐이고, 또 우리 인간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왜?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시간이야.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라. 내일이 어떻게 염려합니까? 근데 내일이 여러분 옵니까?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보장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일은 안 옵니까? 내일은 반드시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죠, 우리는. 내일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내일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현재만 살아갈 뿐이지. 그럼 내일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오지.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시면 내일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일은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염려한다고 내일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염려 안 한다고 내일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삶의 결과를 보고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보고 현재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결과가 오늘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삶의 열매가 오늘이에요.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오늘 잘 살면. 오늘 잘못 살면 내일 좋은 열매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키우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고 결정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그러면 내일 축복의 열매를 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일 축복의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살아가는데 무엇을 염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뭐가 중요하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처음으로 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두 주인이 동시에 명령을 내리면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누군가의 명령을 안 들어야 되잖아요.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섬기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죠. 주일 예배 드려라.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 예배를 빼먹는 그날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예요. 11조를 해라. 안 하죠? 왜? 돈이 아까도 어떻게 해? 그럼 돈이 주인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섬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누가 더 잘 사느냐? 누가 더 잘 살까요?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성도 잘하고 11조 잘하는 분들이 다 잘 살더라고. 주일 성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면 더 잘 살 것 같죠? 더 부자가 될 것 같죠? 근데 신기하게 안 그렇더라고요.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 127편 1절 요한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집을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못 세워요. 결국 무너져요. 요즘 아파트 짓다가 무너진 데도 많지 않습니까? 다 지어놓는데도 하자가 생겨서 우리 대기업에서 지었는데도 부셔버리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자, 그런 걸 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그거예요. 그가 진짜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걱정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전도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 이후에 여러분에게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있는가? 그걸 염려하시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염려 없이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서 염려 없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염려를 하면서 살지 않도록 걱정 없이 살아가시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천국의 축복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시간에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노니 더러운 질병아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